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에게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렸고 라마에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에 텔레비전에서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잘 알고 있거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프로그램은 좀 한 번 정도 볼만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줄임말로는 꼬꼬무, 늘림말로는 꼬리에 꼬를 무는 이야기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현대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씩 집어가면서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 모르고 이 사람은 알아요. 진실 혹은 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그 TV를 볼 때면 막 빠져들어요. 아, 진짜 저랬구나. 저게 맞구나. 그리고 되게 객관적이면서도 내가 몰랐던 사실을 설명해 주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딱 끊고 그런데 말이지. 딱 이러면 뭔가 있구나. 뭐 그런 마음이 들고 떨리기도 하고 특히 지난번에 그 어린이들 죽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화성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유치원생들이 판자 같은 집에서 죽었던 이야기를 설명할 때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울고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왜 오늘 꼬꼬무 이야기를 했냐면 사무엘상을 딱 읽다 보면 꼬꼬무 같아. 내가 여러분 한 명 넣어놓고 사무엘상을 한 명씩 설명해 주면
정말 재미난 이야기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미 결론은 알고 있어요.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결론은 알고 있듯이 오늘 이 결론도 뻔히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가운데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봐야 되는데, 꼭 보면 그냥 현실과 그땐 그랬어, 그러나 우린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요. 좀 아쉽죠.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거기에 넘어서 그때는 그랬지만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득의 과정이 있고 그 설득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고 박혀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변화는 단순간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매우 느리게 혹은 단번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 사무엘상을 여러분 묵상하는 그 순간에 변화를 꾀하고 변화된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했는데, 정말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제가 원래는 3장, 지난주 3장하고 오늘 7장으로 뚝 넘어왔는데, 오늘 3장 이후에 4장, 5장, 6장 부분을 설명을 같이 할 겁니다. 특히 굳이 이 부분을 설교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꼬꼬무처럼 제가 하면 되니까. 자, 보세요. 4장 1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귀 기울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앞에 보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하나님 뭘 얘기하면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야 진짜 대단한데?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사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이 뭐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블레셋이 쫙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나가서 막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보병 4,000명이 죽게 됩니다. 야, 이거 왜 우리가 진 거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진 거야? 생각해보니까, 장로들이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한테 법궤가 없었던 거야.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 놓고 그럴싸하면 이길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탁 들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하고 막 큰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땅이 울리는 것 같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소리를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뭐야 왜 그래? 그랬더니 쟤네 뭐가 들어왔대. 지나들의 신에 뭐가 왔다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는 장수가 탁 칼을 들고서, 야, 우리가 저 무서운 저 민족들한테 지면 우리가 저 사람의 종이 될 게 분명한데 오늘 저들을 싸워서 우리가 이기자. 사기가 오히려 떨어졌어야 되는데 더 크게 올라가갖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줄 알았죠.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보병 36,000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죠. 이게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들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장로들이 누구한테 물어봤어야 됩니까? 사무엘한테 물어보든지 엘리야한테 물어보든지. 엘리는 아무 역할도 못했으니까 그럼 사무엘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받고 그리고 나갔어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법궤 들어다 갖다 놓으면 이길 줄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이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걸 이미 들었잖아. 이집트에서 딱 나올 때 법궤만 들고 나가면 아멜렉도 이겼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먼저였고 그들이 나중이었지만 지금은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끌어다 썼어요. 틀렸지. 물어봤어야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면 그 하나님의 궤가 거기서
그들에게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야 돼. 블레셋에서. 그렇잖아. 자기들에게는 소용이 없던 것이 블레셋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 블레셋 어디 갔다 놨습니까? 우리의 신이 이겼다 그래갖고 아세라 상 밑에다가 법궤를 탁 던져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아세라의 대가리가, 여기 대가리라고 써야 되는데 원래 대가리랍니다. 내가 욕하는 게 아니야, 진짜야. 원문에 대가리라고 돼 있어. 아세라의 목상에 머리가라고 하는 거야. 대가리가 딱 땡당 잘라갖고 법궤 밑에 딱 있는 거야. 그리고 독종과 독충 뭐 엄청난 거기 안에 막 이래갖고 걔네들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뭐 무당한테 점쳤더니 그거 빨리 보내라는 거지.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걔가 거룩하고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그들은 모르고 우리는 아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갖고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맛보게 하셨는데 거기 갔더니 막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의 신상을 부수고 그들에게 못살게 굴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드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 안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어느 어미소의 슬픈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거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들어봤잖아. 어느 소의 슬픈 사랑 이야기. 어느 날 소가 이 첫 새끼를 낳은 거야. 너무 귀엽고 해서 자기 소 새끼를 정말 아주 아기 다뤄서 잘 키웠대요. 젖도 먹고 잘 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어미소가 너무 기뻐갖고 막 옆에 있는 소들한테 이제 막 자랑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어미소를 그 주인이 갑자기 잡아갖고 끌고 가더라는 거야. 어디 가나? 혹 뭐 다른 뭐 일이 있나? 근데 이제 끌고 가니까 저기 자기 이제 새끼가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계속 울 거 아니야. 계속 울더래. 그래서 계속 쳐다보면서 어떻게 되나 그런데 갑자기 자기한테 산후조리 하고 있는데 멍에를 매게 하는 거야. 근데 옆에 있던 동료가 보니까 그 동료도 자기 첫 새끼 낳고 3개월밖에 안 된 동료를 멍에를 매게 하는 거야. 주인이 왜 이런 일을 하시나 너무 슬펐던 거야. 그럼 멍에를 매고 뒤에 무슨 괴짝을 하나 실게 해갖고 가게 하는데 새끼를 돌아볼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지. 원래 돌아봐야 되고 내 새끼를 봐야 되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앞으로만 쭉 직진해서 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일 끝나면 다시 돌아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다른 진영에 가서 사람들이 그 이제 짐을 내려놓고 이제 돌아갈까 생각했더니 칼을 들고 와서 나의 목을 베드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죠?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법궤를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그들이 하게끔 했어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어미소, 새끼를 칸 낳은 어미소를 둘을 들여다가 거기다 놓고 걸어가게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삐딱하게 걷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멈칫하면 그건 가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그 어미소가, 그 두 소가 멈추거나 머뭇거리거나 흔들리거나 앞뒤를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 그런 법궤의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왜 우리와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배반당해 본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배반을 당해 본 경험 진짜 많아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짜 믿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 맞는 그리스도이니까 뭔가 탁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도와주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주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제가 어느 때인가 너무 이제 아파서 해외여행 갔을 때 아파서 뭔가를 좀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가 되지 않아서 돈을 고스란히 밀었습니다. 근데 막 그때 기도했거든요. 주님, 이게 제가 빨리 나아서 가서 그걸 해결하든 아니면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낫지도 않고 해결도 안 되고 나는 왜 기도한 거지?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요? 내가 이렇게 좀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있는데 왜 나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 주시는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배반당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옆에 믿지 않는 애들은
술술 잘도 풀리고 건강하기도 하고 뭐 괜찮아. 나만 아파. 나만 힘들어. 나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를 안 사랑하시나? 뭐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제가 특히 결혼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나 이게 결혼을 과연 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더라고요.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는데도 한 번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는데 왜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승리와 나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승리해서, 내가 윤택하고, 내가 그 블레셋을 물리쳐서 우리나라가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다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께 의지했어야죠. 법궤의 위대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위대하시죠. 당연히 거룩하죠. 그들 앞에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앞에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궤가 돌아오고 나서 7장에 비로소 이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 법궤가 돌아온 과정을 알았다면 깨달으라. 거룩해져라. 회개해라.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집안의 구석구석에 숨겨놓은 아스라 목상과 바알신과 갖고 다니는 르비딤 같은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사무엘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무엘이 사사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방의 신상들과 아스타도 여신상을 없애버리고 부셔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우리의 신이 너의 신보다 높아라고 말했던 그 블레셋과 똑같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 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면서 끌고 들어간 거니까 이제 그렇게 버려라. 사무엘은 분명하게 지금 이스라엘이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즉시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는 간청함으로 이스라엘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회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시다. 우리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법궤를 움직인 것 회개합시다. 우리가 집에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던 것을 회개합시다 할 때 모든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블레셋의 장수야. 야, 이스라엘 애들이 한 곳에 모였대. 근데 그곳이 성이 아니래. 들판이래. 아싸! 야, 창 들어. 무기 들어. 우리가 지난번에 그 법궤 사건 말이야.
마음도 아프고 돌려준 것도 아깝고 독충도 금도 보냈으니까 이번에 가서 싸그리 없애버리자. 어떻게 됩니까? 쫙 일어나갖고 미스바로 쫙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다시 법궤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어요. 그들이 변했어요. 사무엘에게 의탁합니다. 사무엘아,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 저 무지막지한 이방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기도해라 라고 하며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똑같은 거죠. 어린 양을 잡아다 주 앞에 예배합니다.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내가 열심히 청소했더니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이 나가서 야, 여기 깨끗해 라고 7명의 귀신을 집어넣었다는 그 예화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것이 이 시험덩어리입니다. 역경과 고난이 더 크게 다가와요. 그럴 때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나를 꿈꿀 수 있어야 되고 변화된 내가 여기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삶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는 것 누구보다 저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시겠죠. 그때마다 그 위기의 순간마다 고난의 순간마다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찾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1년이 후딱 간다고 그러는데 하루하루를 깊고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 1년이 하나님의 삶이 되고 그냥 내 멋대로 내 스스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면 그 1년이 나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궤를 가져다 놓고 막 나가서 소리 지르는 것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궤 앞에서 이번에는 달란 모습을 그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쟁기를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만 매달리고 있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습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궤를 쳐들고 나가서 환호성 저지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쳐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에 품고 그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할 때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더 많은 영혼이 죽었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빼앗겼던 땅까지도 회복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내가 원했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다시는 그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의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구원의 그 뜻을 베푸시러 주실 것이라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수하고 정직하며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주님에게 나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백성은, 우리는 오직 주님만 섬기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오늘 이런 사무엘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잘못된 순간 그들을 불러 모으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미스바에 모인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죠? 에베네셀입니다. 우리가 뭐 에베네셀 그러면 뭐가 옷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여기까지 도우신다. 어디까지입니까? 나의 말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땅끝이면 땅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어야 하고, 기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기도는 모든 것을 무방비하게 만들어버리지만 모든 것을 채우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사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사실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괜히 기도하고 나면, 말씀을 읽고 나면, 묵상하면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괜히 굳이 이렇게 와서 뭔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낭비는 아닌가, 좀 더 휴식하고 자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품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요즘 가나안들 물어보면 굳이 교회 가서 내가 뭐 이렇게 할 필요 있어? 그냥 영상으로 몇 개 설교 한번 듣고 그냥 찬양하고 나 혼자 하면 되지. 그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하심은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멈추고 주님께로 가야만 우리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미국 갔다 왔을 때 했던 이야기 중에 Stop, Stay, Step, 묵상할 때 가장 필요한 거라고 여러분 얘기하죠. 모든 것을 멈추고 머무르고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나의 잘못 앞에서 멈추고 주님 앞에서 나를 멈추고 죄가 아닌 곳에 주님 안에서 머물러야 하며, 습관적으로 늘 하는 기도의 걸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미스바로, 진심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로 우리를 내몰고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주님의 올라가 있는 그 자리에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애써 십자가를 짓기 전 그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무엇했습니까? 잤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잤을 때 베드로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모이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위험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소리를 내야 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구하기 위하여 모여야 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주님이 거하시도록,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며 내려놓음일 것입니다. 처절하게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눈물로 세상을 의지했던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는 과감한 결단이 우리 삶에서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버리고 주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없애야 할 때입니다. 분명하게 버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제하여 버리고 올곧이 주님만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교만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원래는 오늘 사실 7장 앞에 부분만 하면 되는데 7장 끝에 부분에 왜 저자가 이렇게 썼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후에 이렇게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다스렸다. 근데 거기에 다스린 곳에 뭐 했냐면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다니는 곳곳에서 치리한 것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직장에 있을 때나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집에 왔을 때나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죄의 마음이 들었다면 용서해달라고 매일 삶에서 나타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가 아닌 주님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짐을 털어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 주시는 반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저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 가져온 우리에게 잘했다고 물고기를 나눠주시는 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면 어떤 위기의 순간이라도,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라도, 죄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내 뜻을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모아야 합니다. 하나가 아닌 둘이 아닌 셋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저는 가끔 기도하는 목사님 앞에 이렇게 딱 서면 제 자신이 낮아지는 생각을 딱 하게 돼요. 그냥 아무 목사님은 아니고 이렇게 어떤 저분이 정말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야, 예배하시는 목사님이야 라는 분 앞에 서면 제가 딱 고개를 숙여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렇게 고개를 잘 숙이는 목사같이 생겼어요? 아니어도 그렇다고 좀 해봐. 아니야, 내가 봐도 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난 맛에 사는지 아무한테나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나도 너 정도는 해. 이런 교만함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특히 김기성 목사님 만났을 때였는데, 김기성 목사님이 그냥 한마디 목사님 이러고 하시는데 그 말에 막 울컥해갖고 나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어른 목사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네 목사님 그러는데, 그분이 위대하고 대단하고 제가 그분의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그냥 딱 얼굴을 뵀는데 그냥 기도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해요. 저 기도하시네? 기도하시는 분이네? 저도 아직 그런 도에 다가설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딱 보면, 오늘 예배할 때 얼굴을 보면 한 주간 어떻게 살았을까가 제가 느껴집니다. 물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표정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이 자리에 제단 앞에 탁 서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자리니까 여러분 얼굴 딱 보면 느껴져요. 오늘 어떻게 다은이가 살았는지, 어떻게 민국 한 주간을 보냈는지. 여러분이 제 앞에 죄인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쓸 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나가야 할 때입니다. 많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지 않지만, 많은 한 시간의 예배가 정말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을 휘감으시는,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그 사랑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다스리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짓누르는 세상이 아닌, 그런 깨어진 삶이 아닌, 섬기고 그 말을 듣고 그 말 앞에 순종하며 그 눈을 바라보며 존경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어저께 그때 민규랑 그런 얘기 했는데, 야, 왜 애들이 마스크를 안 벗냐? 왜 애들이 마스크를 안 벗어? 습관적으로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기 이제 얼굴을 보여주는 게 싫은 거지. 얼굴을 보여주는 걸 굳이 안 보여주면 눈만 보이니까, 눈만 깜빡깜빡거리니까 얼굴 표정이 안 드러나니까 좋잖아. 특히 그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좋다며.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번제는 온전한 예배이며 예배자로 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고 영혼을 살피기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알았다면 그냥 외면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죄인들을 품어내며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내가 있다면 거룩한 성도로 살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지난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했죠?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요즘에 여러분 알고 있지만 제가 쓰레바짝에다가 반바지 입고 다녀요. 주일날. 뭐 알지? 뭐 그렇게 다녀.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앞으로 막 달려가. 내가 목사가 아니다. 왜냐면 꼭 나를 부르면. 근데 지난주에 민구가 나 뒤에서 잡았어. 이렇게. 난 생전 처음 누가 내 뒤에 뒷돌목을 잡아보는 행위를 처음 당해봤어. 그래서 누군가 내 뒷돌목을 잡는 사람 누군가 그렇게 집에 와서 묵상을 하면서 나를 언제나 잡아도 나를 불러도 나는 목사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구나. 나는 무방비한 상태이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출 것이며 가라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자로 살길 바랍니다. 예배자로 사는 삶은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키며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마다 주 앞에 우리의 어려운 일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읽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고 하는 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 들었는데 데이 바이 데이라고 하는 순간인데 힘들었을 때 불렀던 찬양이기도 해서 더 마음에 와닿기도 하지만 좀 요즘 이 순간 제가 꼭 반주해 주세요. 이 순간 함께 주님을 찾을 때마다 이 찬양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고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몸을 맡길 때 나에게 슬픔을 거둬가 주시는구나. 그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구나. 그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2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그 영원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앞에 회개하며 위기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그 작은 구석구석의 그 죄악의 테두리 가운데도 하나님 임하여 주시사 그들의 욕망과 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을 부르짖사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